공자논어 제구편, 자한편, 공자가 드물게 말한 진짜 중요한 네 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공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수많은 말씀을 남긴 성인. 그런데 논어의 9번째 편, 자한편의 제목은 놀랍게도 공자께서 드물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말한 사람에 대한 기록에 그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담은 장이 있다니, 이 역설적인 제목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제1장 말하지 않은 네 가지. 자한언리어 명여인 공자께서 드물게 말씀하신 것이 네 가지가 있었다. 이른 아침,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의 거처 앞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특히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는 훗날 뛰어난 외교관이자 상인이 되는 인물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유독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어. 왜일까? 자공이 여러 날을 관찰한 끝에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하신다는 것이었죠. 첫째, 일이, 이익에 대해 드물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노나라의 한 대부가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이 이익이 될까요? 공자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다스리는 대부인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시오. 윗사람이 이익을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의리를 잃게 됩니다. 자공은 이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이익을 말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익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익만을 쫓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셨던 것이죠. 둘째, 명밍, 하늘의 명, 즉 운명에 대해 드물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염경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하여 늘 끼니를 걱정해야 했죠. 어느 날 그가 공자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 운명으로 태어난 것일까요? 제 팔자가 원래 이런 건가요?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것은 하늘의 운명이 아니라 때로는 시대의 흐름이고 때로는 자신의 선택 때문이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소? 운명을 탓하며 앉아 있소? 아니면 배우고 익히며 때를 기다리고 있소? 자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은 사람들이 운명을 핑계로 노력을 포기할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덕에 대해 드물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상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덕을 쌓는 것인데 왜 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 자유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덕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물으셨습니다. 자유야, 내가 지난 겨울 굶주린 이웃에게 밥을 준 것을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그것이 덕이니라. 그런데 내가 내게 이것이 덕이다, 저것이 덕이다라고 일일이 말해준다면 너는 덕을 실천하겠느냐? 아니면 덕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시간을 쓰겠느냐? 자공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은 덕을 말하는 대신 덕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넷째, 인은 인에 대해 드물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은 공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데 왜 인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 번지가 인이 무엇인지 여쭈었을 때 공자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 중궁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마다 다른 대답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100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삶 속에서 체득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공은 깨달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이 네 가지를 드물게 말씀하신 것은 말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제두장 현인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 어느 봄날 공자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판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자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 현인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그저 군자라도 볼 수 있다면. 제자들이 놀라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승님 주위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현인이란 하늘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고 군자란 끊임없이 자신을 닦는 사람이니라. 진정한 선인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항상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는 자는 볼 수 있어도 말이다. 자로가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배우는 자들이니라. 아직 군자의 경지에도 이르지 못했느니라.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공자 곁에서 배웠는데 아직도 군자가 아니라고 하시다니. 공자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낚시를 할 때 낚시줄로 한 마리씩 낚지. 그물로 한꺼번에 잡지 않았고 새를 쏠 때도 나는 새를 쏘지 않고 앉아있는 새만 쏘았느니라. 제자 자아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현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정한 현인은 자연의 도리를 따르고 지나치지 않으며 욕심내지 않느니라.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아직 보지 못했느니라. 그날 밤 자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께서 평생 현인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스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말고 스스로 완벽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신 것이구나. 제3장 위대함의 비밀. 며칠 후 공자와 제자들은 강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물이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공자께서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실저 루스프 오셔 저위에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 젊은 제자 염유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자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염유야, 내가 보는 것은 그저 물이 흐르는 것이지만 내가 보는 것은 시간의 흐름, 우주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이니라.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물을 보아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되 쉬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되 멈추지 않으며 작은 웅덩이든 큰 바다든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채워주느니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겠느냐.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공자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다만 배우기를 쉬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뿐이니라. 나에게 덕행이 있다면 그것은 저 강물처럼 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자로가 감동하여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희도 강물처럼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니라. 하지만 너희는 큰 강물이 되려고 하느니라. 먼저 작은 시냇물부터 되어라.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들은 강가를 지날 때마다 공자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행이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4장 용기에 대하여. 어느 날 제자 자로가 거리에서 싸움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로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특히 용맹하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께서 자로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유자로의 이름이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스승님 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느냐? 예, 그들이 먼저 저를 공격했습니다. 공자께서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야, 용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불의를 보고 맞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용기의 한 종류이니라.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그것만이 아니니라. 공자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리 명명 인련을 만나면 나의 스승으로 삼겠노라.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분을 만나기 어렵느니라. 그래서 나는 매일 나 자신과 싸우느니라. 자신과 싸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태함과 싸우고 음식을 대하면 탐욕과 싸우며 불의를 보면 두려움과 싸우고 의로운 일을 할 때는 자만심과 싸우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느냐? 자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용맹이 때로는 경솔함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공자께서 자로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야, 너의 용기는 귀한 것이니라. 다만 그 용기를 지혜와 함께 써야 하느니라. 용기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난폭함이 되고 지혜만 있고 용기가 없으면 비겁함이 되느니라. 제5장 옷과 인격.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제자들은 평상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감추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자 공자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나 구공자의 이름이니라. 자공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왜 어떤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비밀스런 가르침을 전한다고 합니까? 공자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란 감추어진 것이 아니니라. 마치 햇빛처럼 모두에게 비추는 것이니라. 다만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어서 보지 못할 뿐이니라. 그때 자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왜 같은 가르침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까? 좋은 질문이로다. 옷을 보아라. 누더기를 입은 사람과 여우가옷을 입은 사람이 함께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자로이니라. 공자께서 자로를 가리키며 웃으셨습니다. 자로는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을 중시하느니라. 자로가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습니다. 공자께서 시경의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나쁜 일도 미워하지 않고 좋은 일도 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족하지 않겠는가? 스승님,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로가 물었습니다. 아니니라. 그것은 시작일 뿐이니라. 선을 보면 적극적으로 행하고 악을 보면 멀리해야 하느니라. 그날 이후 자로는 매일 그 시구를 외웠다고 합니다. 공자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흐뭇해하셨습니다. 제6장 가난 속의 즐거움.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철이었지만 공자와 제자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께서 제자 아내의 거처를 방문하셨습니다. 아내는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가난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집은 좁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에 밥을 담고 표주박으로 물을 마시는 형편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가난을 견디지 못할 텐데 아내는 늘 즐거워 보였습니다. 공자께서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질도다, 아내여. 한 대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도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구나. 어질도다, 아내여.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데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내는 배움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니라. 그는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도를 추구하느니라. 그럼 우리도 가난해야 합니까? 아니니라. 가난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좋은 것이니라.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군자이니라. 자공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공자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공의 이름이야. 부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니라. 다만 어떻게 부를 얻느냐가 중요하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빈곤보다 못하니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아내를 바라보시는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는 듯한 제7장 중용의 도. 어느 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로가 말했습니다.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공이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공자께서 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옛 현인들의 방법을 따라 전할 뿐 새로 만들지 않느니라. 나는 옛 것을 믿고 좋아하노라. 제자들이 의아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우리의 논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너희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옛 성인들은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았느니라. 용기도, 지혜도, 인도 모두 조화롭게 갖추어야 하느니라. 공자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자가 없구나. 자공이 놀라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스승님을 알지 않습니까? 사야, 너희는 나의 말을 알지. 나의 마음을 아느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로부터 배워서 위로 통달하느니라. 나를 아는 이는 하늘뿐이로구나.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깊어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공손하면서도 잘못이 없고 공경스러우면서도 예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스승님,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중종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것을 중용종용이라고 하느니라. 제8장 배움의 자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제자들은 공자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니라.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니라. 제자 자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도 태어날 때부터 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느니라. 나도 너희들처럼 배우고 익혀서 알게 된 것이니라. 그럼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아십니까? 공자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묵묵히 기억하고 배우되 실증내지 않으며 가르치되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이니라. 제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자를 성인이라 부르는데 정작 공자 자신은 자신을 평범한 배움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다니. 공자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닦지 않고 배운 것을 익히지 않으며 의로운 것을 듣고도 따르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근심이니라. 자아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도 근심이 있으십니까? 잊고 말고 나는 매일 이 네 가지를 근심하느니라.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묻느니라. 오늘 나는 덕을 닦았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 의로운 것을 행했는가? 잘못을 고쳤는가? 이렇게 매일 반성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스승님처럼 매일 자신을 반성하고 부지런히 배우리라. 제9장 여유로운 셈. 공자께서 한가로이 지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 아내가 그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여유로우실 때는 옷차림이 단정하시고 표정이 온화하셨습니다. 마치 봄날의 따스한 바람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우셨죠. 스승님께서는 여유로우실 때조차 품위를 잃지 않으시는구나. 아내가 생각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느니라. 그러나 이 편안함은 방종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니라. 자공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연스러움과 방종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연스러움은 예리를 따르되 억지스럽지 않은 것이고 방종은 예를 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니라. 나는 항상 예를 따르지만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되었기에 어색하지 않느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의 품격 있는 여유로움은 오랜 수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제10장 친구의 죽음. 어느 날 공자의 옛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자께서는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스승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슬퍼하느냐? 이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아내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공자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도를 추구했던 벗이었느니라. 우리는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꿈을 꾸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그가 떠나버렸구나. 스승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다만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떠난 후에는 그 사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슬픔을 억누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행적이 남고 그의 말이 남으며 그의 정신이 남느니라. 나의 벗은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느니라. 제11장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는 한 가지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았고 배운 것을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자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그는 배우기를 좋아했느니라. 분노를 옮기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느니라.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구나.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아내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죠. 자공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아내는 정말 그렇게 뛰어났습니까? 공자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내는 거의 도에 가까웠느니라. 그는 자주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충만했느니라. 스승님께서는 아내를 매우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했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느니라. 아내는 나의 제자이기 이전에 나의 벗이었느니라. 제자들은 공자의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은 단순히 제자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유일한 사람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제12장 위대함의 조건.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공자와 제자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무엇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산을 모으며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위대함이 아니라 성공일 뿐이니라. 위대함은 다른 것이니라. 그럼 무엇이 위대함입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대함이란 공을 이루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덕이 있어도 겸손하고 지혜가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니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젊은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위대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니라. 진정한 위대함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느니라. 마치 향기로운 꽃이 저절로 나비를 부르듯이 말이니라. 공자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청년을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 자아가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위대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위대함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과정은 보지 않느니라. 위대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제13장 정직한 삶. 여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쉬었습니다.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이는 자에게 속겠느냐? 속이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로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어찌 속이시겠습니까? 공자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은 속일 수 없느니라. 하늘이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자공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하늘은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하늘은 곧 우리의 양심이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양심은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삼가는 것이니라. 공자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르기 쉽니다. 그러나 진정한 군자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느니라. 제자 증삼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어렵니라. 그래서 군자가 귀한 것이니라. 쉬운 일이라면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이 아니야?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의 방에서 하루를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혹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제14장 병과 수양. 가을이 되었을 때 공자께서 병환이 드셨습니다. 제자 자로가 매우 걱정하여 기도를 드리려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하늘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예, 상례와 하례의 귀신들께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자께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느니라. 제자들이 의아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이미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나는 매일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기도하고 있느니라.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기도가 아니겠느냐? 자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지금 편찮으시지 않습니까? 유야, 병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병이 들고 늙으며 죽느니라. 이것은 하늘의 도리이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몸을 아끼고 병 들었을 때 마음을 다스리며 늙어서는 지혜를 전하고 죽을 때는 여한 없이 떠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스승님의 초연함에 감동했습니다. 병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진정한 수양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공자께서는 회복하셨고 제자들과 다시 학문을 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5장 경제와 도덕.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다음 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공이 공자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년에 장사를 크게 벌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부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비록 채찍을 잡는 천한 일이라도 나는 하겠노라. 그러나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따르리라. 스승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뜻이니라. 자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해야 정당한 것입니까? 첫째, 속이지 말라. 둘째, 공정하게 거래하라. 셋째, 적정한 이윤을 취하라. 넷째,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이 네 가지를 지킨다면 너의 장사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라. 자공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훗날 그는 이 가르침을 따라 정직한 장사로 큰 부자가 되었고 그 재산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제16장 음식과 절제. 공자께서는 음식을 드실 때도 매우 조심스러우셨습니다. 제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공자께서는 양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은 드시지 않으셨고 제철이 아닌 음식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도 밥보다 많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렇게 음식을 가리십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니라. 적절하지 않은 음식은 몸을 해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느니라. 그럼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은 잘못입니까? 아니니라. 음식을 즐기는 것은 좋으니라. 다만 지나치지 않아야 하느니라. 모든 일에는 절도가 있어야 하느니라. 공자께서는 또한 술을 드실 때도 취하도록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즉시 멈추셨습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좋은 것이니라. 그러나 지나치게 마시면 이성을 잃고 실수를 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군자는 술을 마시되 절제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스승님의 절제된 생활을 본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음식에서, 술에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일에서 지나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17장 시와 음악. 봄이 되자 공자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를 읊고 음악을 즐기셨습니다. 너희는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는 단순한 문학이 아니니라. 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관찰하게 하며 무리 속에서 어울리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하느니라. 자아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를 통해 우리는 옛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인간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느니라. 시를 모르고 어찌 사람이라 하겠느냐? 공자께서는 특히 시경 실징을 사랑하셨습니다. 시경의 시들은 백성들의 삶과 기쁨과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경의 시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것이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느끼고 표현한 것들이니라. 공자께서는 음악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모르실 정도로 심취하셨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성정을 조화롭게 하느니라.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거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느니라. 제18장 제사와 공경. 조상을 섬기는 제사는 유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공자께서는 제사를 지낼 때 매우 공경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마치 신령이 계신 것처럼 조상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해야 하느니라. 자공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정말로 신령과 조상이 와서 받으십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사의 핵심은 정성이니라. 신령이 오시든 안 오시든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니라.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제사라도 의미가 없느니라. 공자께서는 또한 조상에 대한 예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 지내며 제사도 예로서 지내야 하느니라. 스승님, 그럼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과 효는 다르니라. 부모님이 잘못하시면 부드럽게 간언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따르지 않으신다고 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느니라. 제19장 대인관계의 지혜. 공자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되 무리짓지 않고 화합하되 영합하지 않느니라. 자아가 여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리짓는다는 것은 이익을 위해 모이는 것이고 화합한다는 것은 의리를 위해 모이는 것이니라. 영합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 화합한다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니라. 공자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좋아하고 소인은 이익을 좋아하느니라. 군자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만 소인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느니라. 자공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정직한 사람, 신에 있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과 친구가 되면 유익하니라. 아첨하는 사람, 겉만 좋은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해로우니라. 제20장 끝맺음. 완전함을 추구하되 강요하지 않다. 세월이 흘러 공자께서도 나이가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모두 모여 스승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느니라.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찌 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겠느냐? 스승님은 충분히 완전하십니다.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공자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나에게도 부족함이 많으니라. 다만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할 뿐이니라. 그것이 바로 완전함 아닙니까? 완전함이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니라.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군자의 길이니라. 공자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냐? 나는 너희에게 숨기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나, 구공자의 이름이니라. 자공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 없느니라. 너희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면 그것이 나에 대한 가장 큰 감사니라. 자 한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공자께서 드물게 말씀하신 그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익, 운명, 덕, 인. 이것들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공자의 위대함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 완벽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공자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공자처럼 묻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덕을 실천했는가? 나는 사람을 사랑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매일 답하며 산다면 우리도 공자의 제자처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완벽이 아니라 노력이며 도달함이 아니라 나아감입니다. 다음에는 제10편 향당편에서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